아멘. 저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줄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더 건강하게 또 이것을 기회로 또 잘 세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 지금 한국의 교회의 위상이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말을 꺼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떳떳하게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니, 전도는 꿈도 못 꾸고 빠져나가는 교인들을 잡기도 어려운 그런 어려운 교회들도 많습니다. 전도는 더 부담이 되는 일이 됐죠. 전도는 중요하다는 걸 다 알아요. 그죠? 전도를 반대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전도는 당연히 해야 되고 주님의 명령이고 선교와 전도는 교회의 사명이다. 이건 다 동의해요. 우리는 전도하는 그 현실 앞에 주춤하게 돼요. 일단 전도가 갖는 부담이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혀야 되고 접촉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또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거절당할 것 같은, 거부할 것 같은, 급격히 반대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내 말을 되받아치고 또 내가 대답할 수 없는 것들을 물어보고 때로는 문을 닫고 아예 상대도 안 해주든지 뺨을 때리든지 우리가 공격을 당할까 봐 그런 위협 때문에 전도에 대한 부담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전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전도는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서 아주 용감하게 맞서 싸우면서 전쟁처럼 또 구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오늘의 분위기는 잔치자리에 초대하는 그런 새로운 개념이에요. 전도는 초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잔치자리로 초대하는 것이다. 그러면 기분이 부담이 좀 적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자기가 좋은 걸 경험하면 자기 옆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내가 경험해서 내가 행복해서 좋으면 그걸 소개한다. 그래서 소개해서 그 사람이 더 좋아하면 내가 좋은 것보다 더 행복해요. 이상하게. 우리는 그런 나눔의 기쁨을 알아요. 또 우리는 좋은 알고 있는 것을 소개하고 싶은 그런 욕구와 본능을 갖고 있어요. 좋으면 알아서 소개해. 누가 소개하지 말라 그래도 소개한다고요. 그래서 현대 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 말했죠. 첫 번째, 전도에 대한 부담, 강력한 저항과 거절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대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복음의 좋은 거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안 좋은데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나도 힘든데, 나도 지금 교회 생활이 더 헉헉대고 내 믿음도 바닥나고 나도 은혜를 못 받는데 누구에게 소개하겠냐고요. 소개할 맛이 하나도 안 나죠. 내가 좋으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너무 좋고 행복하고 말씀이 꿀처럼 달고 내 삶이 하나님이 도우심이 나타나고 예배가 행복하고 건강하면 당연히 소개하죠. 예배는 그런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한 내 삶이 회복되는 잔치에 초대해서 너무너무 기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너무 행복한 그런 자리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셔서 행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좋으셔야죠. 여러분 내가 좋은데 소개하면 이게 아주 좋은 일이 되지만 나는 안 좋은데 소개하면 뭐예요? 그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렇죠? 나도 안 좋은데 안 좋은 걸 소개한다. 그건 속이는 거죠. 그건 사기꾼이에요. 교회에서 사기꾼이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먼저 좋은 걸 경험하고 알고 이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예수님이 좋은 거구나. 죄 안 짓는 건 좋은 거구나.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재밌고 신명나는 거구나. 믿음 생활이란 말씀의 능력이란 이런 거구나. 내가 너무 좋으니까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알아서 다 전도를 해오세요. 좋은 예수님은요 혼자 절대 갖고 있을 수가 없을 만큼 크신 분이에요. 소개하고 나누고 내가 전도한 분이 더 은혜 받으면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런 이 세상의 하나님의 역사는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는 그런 사명도 있지만 잔치자리다, 그렇게 소개하는 대목이 훨씬 많아요. 에덴 동산 천지창조, 여러분 어느 자리든 VIP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고 그 전에 다 풀 세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식탁, 음식, 서비스, 공연, 디자인, 복장 다 세팅해 놓고 마지막에 VIP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별이 필요 없고 하나님은 달과 공기와 물과 숲과 이 자연이 필요 없죠.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벽하신데 왜 굳이 6일 반이나 걸려서 다 만들고 풀 세팅을 하셨는가? 마지막에 인간을 거기 초대하셨어요. 인간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이 완벽하고 아름다운 이 기가 막힌 세상을 우리 때문에 풀 세팅을 하시고 기가 막힌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잔치에 초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첫 이적은 가나 혼인 잔치예요. 왜 하필 혼인 잔치인가? 잔치를 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비극이 나게 생겼어요. 잔치에 오신 손님들에게 큰 신뢰를 하게 생긴 이 위기에 처한 비극이 생긴 이 잔치를 예수님이 완전히 더 큰 잔치로 바꿔놓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건 그거예요. 잔치하라고 만드는 이 건강한 세상이 망가져서 위기가 왔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다시 잔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웃고 기쁘고 만나고 행복한 그런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행복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기쁜 게 그게 예배예요. 그게 주일날 우리가 해야 될 제일 먼저 해야 될, 여기서 충전 안 받고 어떻게 또 나가서 한 주간을 삽니까? 이 힘든 삶을 내 힘으로 어떻게 또 살겠어요? 탕자가 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옷을 벗긴 거예요. 너 거지 아니야. 누가 너에게 거지 옷을 입혔어? 그냥 아예 벗겨버립니다. 이제 거지 옷을 입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고생하면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옷부터 다 벗겨버리고 그 다음에 반지를 끼우고 수레에 태워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넌 이제 아들이다. 내가 너와 함께 기쁜 삶을 살겠다. 아버지는 잔치를 벌려요. 우리 하나님은 잔치를 벌이세요. 여러분들은 초대됐어요. 여러분이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잔치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 먹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시작해요. 15절입니다. 시작. 함께 먹는,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라. 이 말은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아멘. 예, 맞죠? 예, 하나님의 그 잔치에 와서, 하나님이 초대한 천국에 와서 죄와 사망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그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그 식탁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되죠. 그리고 그 복을 복으로 아는 게 복이에요. 어떤 분은 복을 받았는데 자꾸 비극만 생각하고 원망만 하는 분이 있어요. 복을 복으로, 감사를 감사로 모르는 것도 비극이에요. 복은 복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은 복이에요. 가족이 있는 것은 복이에요. 믿음이 있는 것은 복이에요. 내가 살아갈 터전이 있고 내 삶에 감사할 게 많은데 우리는 복을 복으로 여기지 못해요. 아프기 시작하면, 그렇죠? 내 몸의 한 기관이라도, 한 장기라도 망가지면 큰일 납니다. 중환자실 가셔야 됩니다. 입원하셔야 돼요. 중환자실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수술 몇 번 하면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냥 날아갑니다. 고통도 고통이고 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져요. 가정이.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아파도 가게 재정이 무너집니다. 아주 산해진 및 진수성찬 좋은 식탁, 이 목회자는 그런데 초대를 가끔 받습니다. 잘 가요. 근데 제가 경험상 식탁이 좋은 자리,
아주 좋은 식당에 가는 자리일수록 어려운 자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오면 체해요, 체. 아무리 맛있어도요, 속이 불편하면 체하더라고요, 체해요. 된장국에 밥 말아 먹고 국밥 한 그릇 껄껄껄 웃고 하하 웃고 이렇게 편한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맛있더라고요. 복이 복이죠. 좋은 게 복이에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이 말은 맞는데 이 말을 한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좋은 의도가 아니에요. 이 유대인이 말했는데 유대인의 의도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우리끼리 저 이방인들 하나님이 다 버리고 하나님 우리만 초대해서 우리끼리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다행이냐 복되냐 우리는 얼마나 선택된 민족이냐라고 교만하게 한 소리예요. 이 문맥상 이 문장은 틀리지 않았어요.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라는 좋은 말인데 해석을 자기 맘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데 틀린 말이에요. 말이 맞다고 다 맞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진리를 자기가 하고 싶은 해석대로 이렇게 해석하면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맞는데 그 사람의 해석은 틀린 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네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다. 니네 정신 차려. 이런 의미에서 이 잔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란 이런 거니까 잘 들어봐 하고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하신 거예요. 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지각에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큰 잔치 거기 밑줄을 그시고 두 번째는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큰 잔치인데 너무 잘 준비된 잔치예요. 여러분 우리가 잔치에 갈 일이 생겨요. 돌잔치, 결혼이나 백일이나 계엄 예배나 이런 잔치. 우리가 평소에 먹던 식사와 다른 조금 고급 또 우리가 아는 지인들과 축복해 줄 만한 사람들이 가는 그렇게 어쩌다 가는 잔치가 있고요. 정말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삶의 이 격과 다르게 굉장히 높게 세상에서 말하는 VIP처럼 내가 여기 올 자리가 아닌데 이렇게 나를 불렀나라고 싶을 만큼 대접받는 어쩌다가 한 번씩 우리가 보통 잔치 가면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죠. 내가 이 정도니까 나를 이렇게 대접하면 좋겠다. 그래서 마음에 들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대접이 소홀하면 일단 화가 나는 거죠. 내가 무시당했으니까. 내가 기대한 대접을 못 받으면 우리는 화가 나고, 그렇죠? 내가 예상한 대접을 받으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가끔 어떤 잔치는 내가 기대한 수준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그렇죠? 내가 거기 낄 사람이 아닌데 나를 껴준, 가면은 너무 송구한 그러나 너무 기쁜 그런 잔치도 있어요. 그게 큰 잔치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준으로는 못 들어가는데 어떤 은혜를 받아서 우연히 어떻게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근데 거기는 준비가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감동을 받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나,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와도 되나, 그럴 걸 느낄 만큼 그런 잔치에 초대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잔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잔치는 이상하게 그 자리에 누가 왔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잔치의 성격은 내가 어떤 잔치에 가든 우리 집에 내 식탁에 누구를 초대하든 그 온 사람 중에서 제일 격이 높은 사람, 제일 지위가 높은 사람만큼 수준이 다 올라가요. 맞죠? 내가 어떤 자리에 초대해서 가든 그분이 우리 집에 오든 모인 사람 중에 제일 지위가 높은 사람만큼 그 모임의 격은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의 고등학교나 중학교 동문 중에 우리나라에서 누가 노벨 문학상을 탔다, 노벨상을 탔다 그러면
그 학교 동문들은 어떻게 돼요? 예. 노벨상 배출된 고등학교 출신이 다 되는 거예요. 다 올라가는 거예요. 다 수준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노벨상을 받으러 거기 가면 역대 노벨상 계열에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이 인류의 역사에 공헌을 한 분들의 수준으로 그분도 올라가는 거예요. 잔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임에 누가 왔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는 하나님이 오시는 자리예요. 누가 왔냐에 관계없이 이 자리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분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예배 오면 우리의 격은 어떻게 되는가? 다 하나님의 식탁의 자리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존중받는 거예요. 사람은요, 무시당할 때 제일 화나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접해 줄 때 제일 행복해요. 아주 지저분한 집에 살다가 어쩌다가 호텔에 가서 깨끗하게 정돈된 방에 가면은 굉장히 내가 대접받는 느낌이 들죠. 갔다 왔으면 다 청소해 놓고, 자취생 하숙생이 라면, 김밥, 패스트푸드 먹다가 어느 날 엄마가 와서 집밥을 해줬어요. 눈물 나게 감동하죠. 내가 대접받는 느낌이 나거든요. 내가 평소에 이렇게 옷을 입는데 전문 코디네이터가 옷을 딱 세련되게 세팅해주고 아주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가 내 머리를 아주 마음에 들게 잘 만져줬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은 이유는 뭐예요? 내가 대접받았기 때문이에요. JTBC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내 집이 나타났다. 정말 지금 봐도 어떻게 저런 집이 아직도 있나? 벌레가 있고 막 쥐똥이 있고 그 재래식 변기에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짐승도 저기 못 살 것 같은 그런 집에 그런 사는 분들을 추적해서 사연을 받고 석 달 동안 완전히 새 집으로 고쳐요. 그냥 보통 새 집이 보통 우리가 사는 아파트가 아니라 정말 전문 건축 디자이너가 최첨단 설비를 해서 최고의 가전제품을 다 놓고 완전히 싹 바꿔줘요. 그리고 그날 눈을 가리고 그 집 식구들에게 이제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 전 그 프로그램 볼 때마다 그 오픈하는 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분들이요, 그냥 어쩔 줄을 몰라서 행복해요. 이게 정말 내 집 맞냐? 이게 내 방 맞냐? 내가 오늘부터 살아도 되는 집이냐?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하는데요. 그 집을 설계한 분, 그 집을 후원한 방송국, 그 집에 들어가 살게 된 집주인 다 울면서 행복해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우리는 우리가 나를 인격적으로 대접해주고 나를 정중하게 높여주는 그런 자리에 가면 행복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초대를 한 거예요. 큰 집에, 큰 잔치에 준비된 세팅을 다 해놓으셨는데 비극은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18절로 20절입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는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러나 그런 귀한 초대를 거절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나 우리는 좀 반론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이 지금 일하겠다는데, 그렇죠? 지금 일이 바쁜데 지금 놀게 생겼냐 이거죠. 지금 밭을 막 산 사람이 어떻게 놀아요? 지금 새로 소를 사서 이 소를 잘 길들여야 되는 급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잔치에 놀러 가겠냐고요. 지금 결혼해서 가정을 돌봐야 되는데 어떻게 잔치에 가겠냐고요. 이 사람들이 이유와 합당한 변명을 해요. 그거는 당연해요. 그렇죠? 갑자기 내 일상에 잔치의 초대가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거절했어. 이 사람들이 잔치를 거절한 이유는 자기 일에 매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죠.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무엇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결국은 존중받는 삶을 위해서거든요.
결국은 행복을 위해서예요. 근데 그 행복의 현장을 하나님이 지금 주실 수 있는데 그거를 마다하고 자기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일은 세상 가운데 있는 일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계속 죄를 지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지만 벗어나지 못해요. 계속 세속적으로 얽혀서 끌려다녀야 되는 죄가 반복되는 삶이라고요. 하나님은 죄를 끊는 정말 인격적인 삶으로 초대하셨는데 그걸 몰랐어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자기 일에 매였던 또 하나의 이 상태는 여유가 없었어요. 지금 이 일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밭을 사고 소를 챙기고 가정을 돌봐야 하는 이 일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옆을 볼 틈이 없어요. 더 중요한 게 뭔지를 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제시해 줘도 들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너무 열심히 살죠. 여유가 없어요. 내 생각 또 내 앞길, 내 목표에 집중하다 보니까 집중해야 되죠. 정말 의미를 잊어버려요. 정말 내가 왜 열심히 일하는지를 잃어버려요. 근데 그 다음 주인의 반응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주인이 이렇게 됐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은 기분이 나쁘죠. 선의를 베풀었는데 거절당했으니까. 그러나 화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의 그 다음 결정이 중요해요. 주인이 안 온 분들한테 애걸복걸하지 않아요. 대상을 바꿔요. 그럼 다른 사람 데려와. 주인은 조금도 갈등하지 않아요. 주인은 손해볼 게 없어요. 대상을 바꿔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찬스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호의를 베푼 시기는 때가 있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면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아주 중요한 타이밍의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꼭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뺏기세요.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은 시간이 많아요. 하나님은 안타까울 게 없어요. 우리가 힘들죠, 우리가. 그래서 대상이 바뀌어서 이제 처음에 계획의 리스트에 없었던 다른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21절로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다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처음에 초대받지 않은 아주 힘든 분들, 소외된 분들, 가난한 분들이 왔고 그것도 안 돼서 더 밖으로 나가서 이제는 이방인들, 이스라엘의 소외된 사람을 넘어서 이제 이방 백성들이 다 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내용은 그런데 유대인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했다. 너희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떡을 먹고 있는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말아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무서운 선포를 하셨어요.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평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 저는 이 마지막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는 제일 강하게 왔어요.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잔치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
쉬지 못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고 분주하고 바쁘게 사는데 열심히 살아요. 불쌍할 만큼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열매를 하나도 취하지 못해요. 왜 열심히 사는지, 왜 열심히 달려가야지도 모르고 쉼없이 일해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세상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지 않죠. 우리가 제일 힘들 땐 우리가 소모품처럼 쓰임받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의 잔치자리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자리죠. 내 능력을 보고, 내 돈을 보고, 내 재산과 얼굴을 보고, 내 키를 보고, 내 이력서를 보고 나를 좋아해 주지 않고 나라고 하는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겨주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잔치 자리인 거예요.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죽도록 일하고 소모품처럼 비인격적인 취급을 받는, 잔치를 맛보지 못하는 비극적인 인생은 얼마나 힘듭니까? 아버지들이여 열심히 일하다가 내가 우리 가정에 돈 되는 사람인가? 집에 가보면 아버지의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뭐하러 열심히 20년, 30년 이 뒷바라지를 했나? 우리 어머니들이 내가 가정의 소모품인가? 내 자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은 존중받으며 살아야 돼요. 인격적인 그런 존중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이용하죠. 거기서 하나님의 잔치자리로 내가 너를 사람답게, 너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널 그렇게 대접해 줄게 라고 하는 자리가 이 복음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도 기쁘지만 내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예배의 특징이에요. 찬양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 속이 막 꽉 차요. 막 뿌듯해요. 내 삶에 감동이 막 와요. 아,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구나. 이런 게 사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런 경험을 꼭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여서까지 이루려고 하신 아주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여기는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천국 잔치에 다 초대되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우리로 봐주는, 우리를 소중한 인격으로 존중해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잔치자리로, 높은 잔치자리, 성대한 잔치자리,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나 할 만큼 송구한 자리로 우리를 기꺼이 초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잔치에 부름받은 사람으로 그 잔치 자리에 참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껴주시고 나를 대접해 주시고 나를 소중히 여겨주시는, 이제 이 땅의 세속적 거지 옷을 벗어 던지고 아버지의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